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금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댄 뭘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대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죄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었다가 주님의 전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환난 중에 주님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복된 삶이 아버지 잘돼도 안돼도 환난 가운데도 축복 가운데도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물론이요 육체적인 건강과 삶의 모든 지경들 속에서도 아버지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충만함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믿길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대통령을 비롯한 개개인도 평안과 기쁨이 있는 아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번영과 행복과 축복이 충만해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과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구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는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삶의 자세로 저희들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영원 세상에 주님의 지체된 우리 성복음 세계롭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아버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믿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처음 믿는 지체들로부터 정체되어 있는 지체들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번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집에 올라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가 충만임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다리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가 충만히 내려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주길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8면과 29면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중학새에 깃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무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누구나 잘 압니다. 최봉석이라는 이름보다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개인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인데 1944년 해방되기 전 그 한 해 전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목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제게 순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늘 복음 전하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길 가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디까지 가시오? 라고 물어. 그러면 보통 집에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면 집에 간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묻고 물었더니 마지막 대답들은 다 죽어서 공동묘지에 가겠지요 라고 답변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건능 목사님께서는 힘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형제야, 공동묘지까지만 가지 말고 그 너머에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어느 날은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이 최 목사님이 이 배는 하루에 몇 번 강을 건넙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공이 날마다 건너지요. 그러니까 이 추건능 목사님이 사공에게 이 강만 매일 건너지 말고 요단강 건너 천국을 가세요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또 길을 가다가 혹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대신 져줄까요? 하고 말문을 열고서는 형제여, 당신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짐,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썩어져 내릴 땅에 집만 짓지 말고 하늘의 집을 바라보세요. 천당의 하늘집이죠 라고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이 최 목사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예수 그도를 전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그래서 얼마나 담대해지셨는지 일제시대 때 이 최건능 목사님은 일제시대 헌병대에 끌려가셨대요. 예수를 너무 많이 전하고 헌병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끌려가셔서 매를 맞을 때도 매가 내려칠 때마다 아야가 아니라 아이고가 아니라 예수 구원, 예수 천당, 십자가 속죄를 외치셨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헌병들이 영감 죽으려고 이러시오. 죽지 않으려거든 입이나 다물고 있으시오 라고 위협하였답니다. 그러면 이 주건능 목사님은 여보시오,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예수 구원이고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예수 천당이고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십자가 속죄인데 어찌 외치지 말란 말이오. 나를 칠 때마다 나에게서 태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학벌과 돈, 건강, 결혼 등 각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걸어갑니다. 목적은 다 다르고 달려가는 방법은 다 상이하지만 한 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면 삐뚤삐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시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높은 산에 오르시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완전한 거룩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며 내 인생이 거룩을 이루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할, 꼭 들어야 할,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할 메시지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대표하면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조차도, 이 엘리야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초막을 짓고 싶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졌다면,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들으며 그분이 원하심을 쫓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진 다음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도 필요 없고 이 다음 세상 필요 없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중요치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읍시다 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실수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누리려고 했기에 우리 인생에 캄캄한 구름의 사건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어둠이 옵니까?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영광만 누리려고 하기에,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캄캄한 구름의 사건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이 총학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물질, 명예, 권력,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닙니다. 체면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광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 영광도 크지만 고난도 크게 오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으셔도 누가 감히 말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었지만 스스로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큰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 외에 보이지 않는 인생, 그래서 영광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도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해도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제야 깨닫는 제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에 안주하지 마시고 구원을 위해 힘든 사명의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힘든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의 부활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에 젖지 말고 십자가 지기 위해 산하를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힘든 사명의 땅을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환경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해 힘든 사명의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복된 삶, 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가는 멋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영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높은 산에 데려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강건케 하신 것은 보잘것없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움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제자 삼고자 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산에 데려가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영광은 좋고 고난에는 졸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돈, 명예, 쾌락, 사랑이 좋고 이것만 있으면 잘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못하니까 구름의 사건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 주님뿐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구름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 주님뿐임을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건이 빛난 구름이 되고 약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 아래 사명의 땅으로 내려와서 외로움과 슬픔, 혼돈과 괴로운 땅에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땅, 자녀의 땅, 부모의 땅, 이웃의 땅, 친구 또 친척의 땅,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만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